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4절하고 3장하고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들이 좀 있는 말씀들이에요. 제 설교가 좀 날카로워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가 지금 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뱀이 이제 먹어야 될 궁금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의욕을 품은 그 여자가 하와가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뭐 맛있기도 할 것 같고 똑똑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까지 이제 가세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상황만 놓고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이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뒷줄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일 먼저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똑똑해진 것처럼 신앙 공부를 몇 년 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두드러지게 똑똑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좀 만났다거나 두드러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길을 소명으로 찾게 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내게 그 부드러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터치감을 주실 때, 내 소명이 목회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라고 딱히 말씀해 주시진 않거든요. 다만 내 느낌을 감사하는 표현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많은 유혹을 가지고 이러셨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감격해 하니까 나한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세우실 거야. 내 소명이야. 이래버리고 당위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당위성에 취해서 강압적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오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스스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 돼서 마치 자기 말씀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나 역사거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강요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러냐?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자신만의 신앙이 엄청나게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어느 선을 넘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목회자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 너만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라고 사회생활을 접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도 사회생활의 일종이거든요. 그런 걸 인정을 안 하세요들. 그래가지고 신앙을 너무 자신들의 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오기도 어려운 길을 가면서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길은 왜? 좁은 길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따라오면 애달파거나 안 따라오면 막 지치기도 하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인간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라는 도덕적인 길도 있고 관념의 길도 있고 신앙의 길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가 갔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전제로 한 그 도움이라든지 안타까움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를 누리거나 자신의 명성을 높이거나 자신의 인간성을 높이기 위해서만
그 신앙의 길을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와가 뱀과의 이야기 중에 그 뉘앙스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야곱의 기도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8장 21절에 그 야곱이 에서하고 싸우고 그 이제 에서한테 힘에 딸리고 여러 가지로 좀 물리적으로 차이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네 그 처갓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야복 강가에서의 그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있고 꿈을 꾸고 아침에 서약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어제 그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보고 좀 다른 방향으로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하와의 생각과 닮은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고 남자는 좀 밀어내서 생각하기가 좀 깊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좀 그런 체계에서는 더 생각을 깊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보죠. 제가 그 21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전 이 말에 충격을 괜히 혹시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에서하고의 관계는 아버지 이삭이 당신의 그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에서한테 그냥 거리낌 없이 신앙심에 상관없이 주는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 불만을 토로하다 에서와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에서에게 싸움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온갖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느낀 에서가 자기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베개를 만들어서 눕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정은 하지만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처음으로 입 밖에 내는 상황이에요. 내가 온전히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진정한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했나이다. 이렇게 얄팍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들어주셨고 나중에 야곱이 완전하게 변하는 사람이 되죠. 자신은 신앙심에 똘똘 뭉쳐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시기에서의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공공의 하나님 아니면 내 조상의 하나님, 굉장히 위대하고 명확한 하나님인 걸 알고 있지만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돌아오면, 내가 내 위치를 찾으면 조건부를 달아서 그때는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그 사과 사건이, 이게 유태인이 뭐 그들만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신앙관이지 아니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실제적인 이야기하는 건지, 뭐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어디를 찾아가니까 탐험을 하니까 진짜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느니 뭐 그 시대 시기별로 맞아떨어진다거니, 그런 역사적인 문제보다는 오늘 감정적인 문제에서 제가 좀 들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건을 벌인 건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제3자가 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가운데서 그 행복함을 모르고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 전 그 말을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만큼 얻어지고 보는 것만큼 느껴진다라는 걸 제가 아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즉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보는 이 조그마한 이 세상,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는 그 에덴이라는 그 조그마한 세상이 그들에게는 너무 답답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탐험의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로 우리는 욕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욕구가 사고 하나로 욕망이 돼버리는 사건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원히 살겠다고.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안락함에 더 위로 올라가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뱀이 그거를 얘기했거든요. 뭐 눈이 맑아지고 뭐 머리가 똑똑해지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최대 옵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뱀은 그거를 건드린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늘 똑똑할 거야. 늘 사리분명히 올바를 거야. 그거에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금단의 사과를 물론 금단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정하는 것이죠. 그것도 억울해할 수 있어요. 인간인. 왜 뭔데 사과에다 금줄을 거놓고 아무도 못 먹게 해. 다른 건 먹게 하면서 그 규정을 왜 하나님이라고 정해?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거지. 하고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 먹고 동조자를 또 구해야 돼요. 나만의 생각이 아닌 강요를 해서 사고의 동조자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먹어봐 뒤통수 때리면서 먹어봐 좋대잖아. 나 먹으니까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또 아담도 미련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얘기가 아이 그래 설마. 그런데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여기서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뭐 옷 패션이나 그 다음에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뭐 그 당시에 뭐 면을 구할 수 있겠어요. 뭐 공장에 직접 연락해서 나일론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가죽밖에 없었으니까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히셨다. 뭐 별 얘기 다 하죠. 가죽이 해지지 않는 거니까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다. 뭐 별 얘기를 다 찾아냅니다. 아니 그냥 쿨하게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게 동물 가죽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나뭇잎으로 똑같이 엮어주시든지. 근데 나무는 너무 뭐 줄기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세 해지거나 금세 뭐 닳아버리니까 결국은 동물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과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것은 그들의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에덴 동산이라는 거 있는데 아담과 하와야 내가 이걸 만들어놨어. 너희도 생명력을 내가 줬어. 그런데 조건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건 먹지 않기다. 동의를 했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선 거기 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약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하와가 그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아담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온갖 신앙적인 뭐 미사여구를 다 또 의미를 찾아내서 눈에 현혹을 시켜서 우리가 신앙심이라는 이름으로 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없었으면 자연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기술의 발전이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욕구가 생기고 어떤 사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어떤 명예욕과 욕구가 생기니까 그거를 발전시켜 나온 거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욕구와 욕망의 차이는 아주 별 하나 차이인 거예요. 뭐 나치나 공산주의나 그들의 처음 시작은 그걸 목표로 했던 게 아니고 원래 낙원을 생각하다가 변질돼서 자기네 민족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까라고 해서 타켓을 세우고 그 타켓에 압박을 가하고 동조자들을 구함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발생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학파를 모을 때 남을 공격하는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뭐 국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의 차이, 저는 관심과 간섭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당연히 있죠. 사랑하니까. 사랑이란 전제는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했던 애들한테 간섭으로 비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애들도 얼마나 똑같이 이용해 먹는지 애들도 어떤 거는 선을 넘지 않으면 관심으로 받아들여요. 더 관심을 안 갖는다고 칭얼대기도 해요. 근데 조금만 선을 넘으면 간섭한다고 그래요. 분명히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옥죄는다고 왜 간섭하냐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랑의 전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 전제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부모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내 방식이에요. 내가 선을 거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가 어떤 건지 충분히 알지만 내 방식에 맞지 않으므로 그게 관심이 되거나 간섭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런 DNA가 있었나 봐요. 탐험식이나 뭐 욕구라고 욕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각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인간은 이기적인 단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자는 얘기는 사실 인간들에게 꿈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실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실현 가능하고 그것을 이겼다고 선포한 분이 바로 예수고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쫓아가자고 하는 게 바로 신앙심이거든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 역시도 순수한 인간 편에서 예수가 왜 그랬을까?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거를 뭔가 깊이 탐문하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다고, 예수의 믿음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신학적인 분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차이일까요? 관념의 차이일까요?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은 믿는 마음이 없는 행동은 전혀 상관없다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몇천 년 동안 또 신앙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신앙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관념이냐 행동이냐, 그걸 두 개를 적절하게 섞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마음은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플 것 같아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인간에 대한 긍휼을 본심에 깔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제 잔이, 제 의지가, 제 희망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요체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요체인 걸 가지고 저마다 해석을 하고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신앙을 마음대로 버무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개인들의 신앙을 집단으로 버무려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고자 취하고자 하고 그것을 집단 이기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목회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가 문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또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과만 따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과를 따먹고 목에 걸린 상태예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인 거예요.
그냥 못 모르고 따라 먹었다가 목에 탁 걸린 거예요. 뱉어내야 되는데 뱉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먼저 한 게 자기도 아니잖아요. 딴 게 자기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그냥 지켜보다가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종교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관계자라든지 뭐 종교인들인지 뭐들 다 뭉뚱그려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려고 듣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각자 자기가 편한 대로 애초에 신앙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가 이야기하듯이 뭔가 긍휼함으로 정성 들여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좁은 길이고 미련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미련한 길이거든요. 그냥 마음만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뭐 새벽기도, 주중기도 이런 예배에 자주 참석하면 되지. 왜 내가 그들에게 내 돈을 악착같이 번 돈을 줘야 돼? 내 시간을 왜 그들에게 화해해야 돼? 왜 내가 그 감정을 양보해야 돼? 이런 갖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고. 딱 설정해 놨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설정값을 정해놓고 그 설정값에 맞춰서 생활한다는, 즉 사고가 한계가 정해지면 그 한계는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정해놓는 거예요. 확장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확장되면 살아왔는데 어느 한계치에 다다르는 순간 그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순간 문이 닫히고 거기서 충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급속도로 방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방식을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핸드폰 안 쓰면 계속 100%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핸드폰을 안 쓴다 하더라도 99%, 98%. 왜? 자연 소멸이 되거든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100%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충전이 있어야 돼요. 전기 충전이든 뭔가의 임시 배터리든 계속 충전을 해야 돼요. 즉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신앙심이 높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한번 따먹었다고 설정값을 정해놓고 충전됐다고 정해놓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딱 정해놓고 난 교회 열심히 나가. 그리고 설정값을 정해놓고 나 하나님 만나고 있어. 지금 만나는 중.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의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역 커뮤니티 같은 데 나가가지고 좀 은혜로운 거, 반찬 봉사니 뭐니 하겠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냉혹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바울이 그랬거든요. 야, 처음에는 교회를 데려가.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얘기해. 그래서 아니면 그냥 내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대 때 1세기 시대 때의 종교관을 가지고 신앙을 그렇게 잣대를 쟀거든요. 그거를 지금 20세기에 갖고 와서 마치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는 내 믿음에 못 미치니까 넌 여기 한계야. 넌 여기 내 스스로 잣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그 신앙의 긍휼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놔두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자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과 불행도, 행복과 불행도 내 스스로 정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했을 때 과연 울타리를 쳐놨을까요? 어느 상등성이 부분에 햇볕이 잘 들고 그 햇볕이 닿는 부분에 과일들이라든지 이파리가 무성하고 거기 따뜻하니까 동물들이 모이고 그 자연현상에 의해서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몰려든 동물과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행복한 동산이야. 에덴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여서 사용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는 건 다 좋은데 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요거는 먹으면 너희들이 다쳐. 그러니까 먹지 말어. 그렇게 했는데 유혹의 뱀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모르죠. 그 시대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뱀과 교통이 자유롭게 됐는지, 뱀이 사람 말을 써가지고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뱀이 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맑아져. 똑똑해져. 그냥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자고요. 즉,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느냐. 담장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벗어날 수 없었느냐? 아니,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햇볕 아래와 햇볕 너머의 차이가 엄청나게 느꼈을 거예요. 춥다든지, 덥다든지, 환경의 차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 놓고선 왜 이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 인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안 넘어가고 이것이 풍족한 곳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만나니까 왜 하나님이 선을 다고? 하나님이 임의대로 해? 하나님 편한 대로 왜 다 해? 아니, 난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약속은 했지만, 난 지킬 거를 못 느껴. 난 따먹어버릴 거야. 먹을 거야. 내 입이 있는데, 내 손도 있는데, 그거 따먹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뱀이라는 그 뱀이 우리의 의혹을, 갖고 있던 의심을 툭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냥 당위성을 가지고 아무 속절 없이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더 나쁘는 거예요. 아담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먹지 말라고 하잖아. 용기도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입에 턱 넣어주니까 남이 그러잖아요. 뭐 음식물 주면은 싫어 됐어 그러면서 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입 베어 물어요. 숨 쉬려고. 근데 안 먹을 건 뱉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먹어요. 그냥 그 맛있다 맛없다 왜 그래 뭐 이런 투를 해요.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먹어요. 뱉는 사람 잘 못 봐요. 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입에 들어오는 음식을 먹어 삼킵니다. 아담도 그런 거예요. 자기도 먹은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담도 심정적으로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와가 용기가 있어서 용기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탐심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먼저 행동한 거고 그 행동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자 그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과 같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야 어딨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 니네 왜 안 하던 짓 하냐 그랬더니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라고 고백은 해요. 그래? 그러면 니네 이제 에덴에서 끝났다 나가라. 근데 나가라 할 때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혹한 속에 내보내신 게 아니고 야 이왕 나갔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한테 옷은 한 벌 줄 테니까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얼었지 않게 나가라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또 아담이 머리가 잘 돌아가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건 내가 책임질게. 다른 사람들한테 니들 못 건드리게 할게. 그리고 내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이 주제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보낼 때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는 것은 꾸준하게 너희를 관리해 주겠다. 또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인간의 염려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게 할게. 그 옷도 하나 갖고 가. 이렇게 내보내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역용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태까지도 그랬고. 근데 이걸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신앙에 자신들이 못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좀 선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선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답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정값을 정해버리고 믿음도 정해버리고
내가 모든 값을 다 정해버리고 그 이름을 신앙이라는 거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은데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우리가 하고 판단도 우리가 하고. 마치 옛날 고대적 얘기인 것 같지만 현재 이 똑같은 상황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 예수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신앙 상태를 찾아 나가야 된다. 나는 율법을 손가락질하고 밖으로 온 게 아니고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왜 잘못됐다고 하고 서로 싸우냐. 너희는 그걸 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인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봐서는 잘못된 편견에다가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려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이 된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완성하러 왔다. 너희가 알고 있는 얘기를 내가 99%에 플러스 1%를 더해서 99가 있는데요. 그 99가 모듈 자체가 하나의 모듈이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하나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에 플러스 1이 뭉쳐져서 100이 되는데 좀 크기를 좀 알아라. 그래서 이 하나를 갖고 가는데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좀 더 많이 느껴보고 해서 100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이런 뜻에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또 저마다의 사고로 느낌으로 강요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강요가 물론 오래 산 사람으로서 옳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이 다 옳을 수도 없고 내가 오래 살았으면 다 맞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100개 이야기를 들었으면 1개 정도는 2개 정도는 차용을 해갖고 스스로 각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경험도 필요하고 명언도 필요하고 옛날 이야기, 역사의 모든 길이 다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 실수한 거에서 그 실수를 찾음으로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생활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이야기고 어떤 것이 가까운 거냐 설정을 하기 전에 더 생각해보고 나는 많이 했느냐라고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많은 동물보다 동물이라고 그 동물이 비하하는 거거든요. 약간은 비하성이 있어요. 우리 동물이라고 하지만 애니멀과 휴먼의 차이는 보면 약간은 비하성이. 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피지컬대로 지배를 한다면 지금쯤 맨 위에 먹이사슬에는 코끼리가 올라가 있어야죠. 1톤씩 나가는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간이 맨 먹이사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큰들 뭐예요? 생각 없으면 그냥 동물이죠. 우린 동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으므로, 내가 욕구가 있으므로,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손과 발을 도구로 사용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도 많은 거예요. 탐욕도 많죠. 그러나 그 탐욕이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욕구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 스스로 내 욕구가 맞는 거다라고 당위성을 주는 순간 세상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온갖 사회 편견들이 부딪히면서 저마다 사회들이 다 옳다고 생각되므로 싸움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신앙이 그거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우리 인간 세상의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기를 바라지만 그 에덴 동산이 하와가 말썽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말썽을 일으키는 주체가 인간이고 그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말썽의 양도 늘어나고 말썽의 수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요? 믿는 사람끼리 싸웁니다. 안 믿으면 넌 모르니까 그냥 배척해버려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는 너가 왜 이래? 라고 또 교인들끼리 싸워요. 앞장서서 너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야. 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한테 설교 못 듣잖아. 그러니까 너 신앙은 쪼그라든 신앙밖에 안 돼. 너희 교회는 작잖아. 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교회야. 그런 교회 다니면서 무슨 할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또 지를 매겨요. 넌 유명하잖아. 유명하지 않잖아. 출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고 자신이 개척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려받아서 큰 교회 물려받아서 뭐 큰 교회에서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큰 교회에서 시작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서 큰 교회를 시작을 하나요? 근데 그 교회가 100년 가나요? 안 그럴 수 있어요. 또 작은 교회가 100년 가나요? 어느 순간에 99년도에 팍 터져갖고 1년 동안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99년 동안 컸던 교회가 1년 만에 쪼그라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설정값은 아무도 못 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매년 설정값을 정해놓고 그 목표에 못 다다랐다고 치닫기도 하고 뭐라고 손가락질도 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나 하나님부터 받은 거에 대한 크기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키재놓고서 장이 크니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아니 많이 알건 적게 알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지 뭐 소소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욕구에 따라서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겠지만 여기에는 긍휼한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인간 차별 없이 인간 모두에게 복된 말씀과 그 말씀에 진리된 행동을 따라하라는 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사랑하면 사랑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그 행동도 본인만의 방식으로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요. 받는 사람 달라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방식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 기분 나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전제를 깔아놓는다면 또 믿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게 다가오든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대부분 뭐 부모 관계보다는 뭐 부부 관계가 많으니까 부부 관계가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사랑에 빠졌을 때는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요새 신혼이 뭐 6개월밖에 안 간다고 하니까 6개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눈꺼풀이 벗겨지죠. 아 저거 싫은데 하다 보면 다 싫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 울타리에 들어왔는데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꼬풀이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됐는데 6개월이 지나고 한계치가 넘어다 보니까 이제 싫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니까. 근데 감정적이거나 행동적인 면에서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잖아요. 나는 사랑이에요. 이웃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그렇다고 봐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예수는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린 희생적인 사랑을 잘 안 해요. 오히려 남을 지배하기 위한 사랑을 더 많이 하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에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기 말을 따라야 맞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올바로 내가 주는 방법이고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상대방에게 요구를 해요. 희생하는 거 없어요.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희생하면 내가 놔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부부간에도 안 써요. 싫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 방식대로 쫓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컸으니까. 나는 다르게 컸거든요. 그래서 내 방식을 얘기해요. 인정 안 해요.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넌 변했어. 넌 변했어.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또 하는 거예요. 툴툴거리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싸움이 잦아지고 애들이 있건 없건 간에 애들 앞에서든 뭐든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뭐 폭력적인 성향에서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나오기도 하죠. 감히 어떻게 힘이 좀 세다고 내 와이프를 때릴 생각을 하겠어요. 신혼 초기에 어디 그러던가요? 뭐 유리그릇 부서질라 그냥 둥둥 떠받들고 살지. 사랑이 있었거든요. 모든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근데 이제 좀 살아보니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대로 가면서 그렇게 변화되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피눈물을 흘렸다는 게 이거예요. 몸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재산이 차고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된, 희생의 마음이 있었는데 희생할 수 있게 돼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랐다는 거. 몸은 비록 아프고 고단하겠지만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고맙다. 너가 내 말을 끝까지 믿어줬구나. 내가 다시 생명에 붙여주면 되지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보답이 직접적으로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보상이 없어서, 대가가 없어서. 그러니까 뜨악하고 아담처럼 목에 사과가 걸려 있는 거예요. 먹을 듯 말 듯. 결정기간이 평생 내가 90까지 산다면 90 내내가 사과를 삼킨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냥 툭 하고 먹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먹지도 뱉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앙을 알고도 있지만 행동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도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온갖 방법으로 기도니 뭐니 해가지고 소원 성취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 신앙에 뭔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은밀하고 직접적인 뭐 대화라든지 공감이 또 그 공간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공간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그 예수를 매개체로 해서 공감대가 하나님하고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가르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해본 자만이, 누려본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온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순종과 기쁨은.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조차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누렸던 마음의 평안과 부활의 그 역사를 현실에서 얻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생도 치르지 않고 늘 뭔가를 원하는 걸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엉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더 많아요. 강요된 올바름, 강요된 가치의 왜곡이 많습니다. 내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올바른 게 많아요. 그걸 못 쫓아가서 늘 딜레마에 있습니다. 예수처럼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도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서 각가지 고민을 많이 하죠. 몸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뭐 약하다라는 그 바울의 얘기처럼 그런 여러 가지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딜레마를 이용하지 사람은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본질적일 거예요. 그 고민하는 것조차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 그래 놓고선 우리는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상태에서의 그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도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신앙을 올바르게 갖자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고해서 그거를 올바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우울한 신앙 안에 있었잖아요. 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우울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판단이 이럴 거야 라고 자의적 판단을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우겨버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삶의 주체가 난데, 행복의 주체가 난데, 그걸 전부 다 엉뚱한 사람한테 떠넘겨놓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40년, 50년 그렇게 살았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단 10년이라도 5년이라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을 만드는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그 햇볕 아래에 있는 따스함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인공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는. 억지로 만들어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좀 사고력이 벗어나고 좀 눈도 좀 크게 떠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말만 이루어지는 욕구와 하고 싶은 욕망인지 아니면 노력이 깃들인 건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그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신앙 끝 이렇게 밀어두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더 팁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건 이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긍휼함이 있다 없다 보는 거는 바로 내 옆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이 사람과 내 사이에다 놓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뭘 줘야죠.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라고 우기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왜곡돼요. 신앙도 왜곡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력을 높여서 좀 나은 신앙생활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보는 눈이 1km 보던 눈이 2km 되고, 판단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삶을 보는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옳아야 세상이 변하는 건 맞습니다. 나만이냐 나와 같이냐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끼워 맞춰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걸 남에게 억지로 떠맡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